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제가 참 감명 깊게 제 마음에 새겼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두움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마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어두움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울함에 절망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진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가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울함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역동적으로 진취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자녀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입니다. 셋째가 참 귀엽고 딸이니까 너무 이쁜데, 저희 첫째 아들이 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5살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9살인데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가 바로 카봇이라는 만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빠로서는 카봇이라는 만화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 만화를 보면 무조건 카봇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카봇 장난감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하는데 얘가 3살 때부터 대여섯 살까지 모은 그 카봇이 10개 정도 됐습니다. 한 80만 원, 70만 원 그 장난감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장난감을 생각하면 좀 화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화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한결이가 어느 날 쓰레기통에다가 이 카봇 장난감 중에 하나를 쓰레기통에다 버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결아, 이거 너 왜 버렸어? 이거 버리면 안 되지. 아빠가 이거 어떻게 사준 건데 소중하게 여겨야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카봇의 장난감에 보니까 팔 한쪽이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한결이가 뭐라고 하냐면 팔이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이 장난감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나에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팔 나머지 다 부서지고 다리까지 다 부서져야 버리는 거지, 한쪽 부서졌다고 해서 버리면 안 돼, 이렇게 했지만 저희 아들은 단호하게 괜찮다고, 이건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5살짜리 아이가 장난감 하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팔 한쪽이 부서졌으니까 버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살짜리도 불량품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진짜 죄로 인해서 불량스러운 우리, 정말 불량품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부르셔서 고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고라는 장난감 아시죠? 이 레고라는 장난감에 수많은 부속이 있는데, 이 부속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점에 내놓기 전에 공장에서 이 불량품을 점검하는 저울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저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이게 불량품이 되냐면 0.1g 딱 차이가 나면 그것은 불량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판매할 때 이렇게 0.1g의 불량품과 불량품이 아닌 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진짜 불량품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고치시고 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멋있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냥 무능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은 과연 뭘까요? 암을 낫게 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참 멋있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뭐 죄를 맞춘다든지 이런 예언적 능력을 할 수 있으면 참 기가 막히게 누군가를 두렵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아니면 우리 교회 오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탁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예언적 능력이나 치유나 이런 능력도 좋지만은 반드시 경험하고 받아야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능력은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나믹스. 두나믹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지 않습니까? 파괴적이고 완전 뒤집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두나믹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절대로 시시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 사람을 뒤집어버리고 파괴하고 새롭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이 권능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주신 이 강력한 능력, 첫 번째는 뭐냐면 땅끝으로 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중심지로 가기를 원하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제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 중에 공부 조금 잘하고 춤 조금 잘 추고 그리고 미술 조금 잘하고 자기가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항상 인서울을 꿈꿉니다. 서울에 가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부산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이 대한민국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똑똑하다 싶으면, 공부 잘한다 싶으면 중심지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소년원 사역도 했었는데 그 소년원에서 이제 퇴원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꿈이 뭐니? 물어보면 이 아이들은 항상 그냥 뭐 꿈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냥 나가서 그냥 직장 잘 구해서 정착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중심지도 꿈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내가 중심지로 가려고 하는 본성을 뒤집어서 파괴해서 땅끝으로 가게 하는 놀라운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권능이 임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온 우주의 배꼽 중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온 우주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 저 끝으로 성경에서 이 땅끝이라고 하면 서바나, 스페인을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땅끝이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인생의 길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땅끝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결정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땅끝에 대한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회에 이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모두가 중심지로 가려고 할 때 모두가 성공을 꿈꿀 때 모두가 1등을 꿈꿀 때 내 인생의 땅끝이 어딘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이 땅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에 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장애인, 누군가는 노숙자, 누군가는 병에 걸린 사람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속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땅끝에 대한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능력은 뭘까요? 성령이 주시는 두 번째 능력은 미래지향적이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6절에서 21절 이 말씀에 보면 특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어떤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어떤 수많은 경건의 형태를 가져야지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 젊은이,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르신들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미래지향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 미래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미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려라, 꿈, 미래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젊은이, 어르신 전부 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젊은이들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아까 소개한 저희 첫째 아들 한결이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면, 지금 9살인데 9살짜리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름답겠습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리겠습니까? 여러분, 9살짜리가 아빠 내가 2살 때 분유 원샷 때렸는데 내가 그때 진짜 잘했다. 여러분, 9살짜리가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죠. 젊은이들도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성령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상황, 아픈 상황에서도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미래를 이야기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늙은이들입니다. 어르신들, 연세를 80세 정도 이렇게 드셨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미래를 이야기할까요? 과거를 이야기할까요? 내가 20대 때 잘생겼었어. 여러분, 물론 거짓말이죠. 그런 과거를 잘 이야기할 건데, 어르신들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60세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고, 그리고 7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으시고 류마티즈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이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제2의 인생,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퇴직했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조금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자신의 인생에 제2의 인생이 있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는 그 순간에도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절대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남종과 여종들입니다. 여러분, 남종과 여종들은 종입니다. 종은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특히 2000년 전에 여종들은,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여종들은 절대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이기도 하고 종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종과 여종들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종처럼 절대로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어떤 결심이나 결단이나 어떤 내가 가져야 되는 돈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할까요? 이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미래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린아이, 젊은이,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이 꿈꾸는 것은 작은 꿈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든지라는 말은 우리 동네에 있는 이야기, 내 인생 하나만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열방적이고 지구적이고 세계적인 꿈을 가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세계적인 꿈을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누구든지는 복음을 전했을 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누구든지는 복음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차명을 시키고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야만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조차도 누구든지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절대로 잃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 제자 중에 그 소년원을 2번을 갔다 온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죄를 크게 지은 친구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친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애가 아닙니다. 그냥 봤을 때는 온 전신에 문신을 하고 온 전신에 자기의 죄로 이 땅을 가득 채우는 사람. 우리 교회 나와도 예배 때 계속 욕합니다. 숫자, 동물,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섞어서 욕을 계속 창의적으로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고 있다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돌아가신 하나님하고 막 엉망진창의 예배를 만드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앞으로 선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화를 냈습니다.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 삶이라도 이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소년원 안 가도록 조금 막고 조금 평범한 삶이라도 살게 하지, 그렇게 큰 꿈을 꾸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는 그 집사님이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로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기대해 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이 사람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가능성이 없어.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도 변화되고 그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3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땅끝으로 가게 하는 능력.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이게 살게 하는 능력.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끝까지 기대해 주게 하는 능력.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우중충하고 절망적인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이 능력을 따라서 하루하루 멋있게 가치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울함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수히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뜬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지로 가려고 하고 1등 하려고 했던, 그거 못하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기며 희망 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땅끝을 찾는 재미를 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지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마음껏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